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다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수많은 걱정과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기 쉬운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필요하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경책이라는 물건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것, 우리 영혼을 지탱하고 강하게 하며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바로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빛을 가져다 줍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은 말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렇습니다. 세상이 캄캄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영광은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쌓아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년 전 저의 사위가 제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 사역을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에게 3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첫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저수지를 만들어라. 그러면 시련이 닥쳤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둘째, 오직 예수님만을 굳게 붙잡아라.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있는 말씀만이 너를 예수님께 붙어있게 할 것이다. 말씀 없이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신 너의 소명을 절대 떠나지 마라. 소명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주 멋진 새 자동차를 선물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열쇠를 건네주며 말합니다. 자, 이제 이 차는 내 것이다. 하지만 그 차의 연료, 즉 휘발유가 없다면 어떨까요? 그 멋진 차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라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멋진 새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 연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연료를 태워 엔진을 움직이게 하는 열쇠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차를 주셨지만 그 차를 움직일 연료인 말씀은 우리가 직접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읽어주시거나 우리 머릿속에 그냥 넣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펴고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그 만나가 저절로 각자의 텐트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매일 아침 직접 나가서 그것을 거두어 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영의 양식을 주셨지만 그것을 찾아 읽고 먹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양식을 거두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지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셨습니다. 매일 말씀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16장 19절과 20절에서 모세는 백성에게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어제의 양식, 남겨둔 음식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제의 은혜나 깨달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일 새롭고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기록합니다. 남겨둔 영적 양식은 부패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새로운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의 염려와 죄악으로 인해 금세 녹이 슬고 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우리 영혼의 녹을 닦아내고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교리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며 지식만 쌓습니다. 회심하기 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했지만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 말씀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살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은 더 이상 지식이 아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 묻습니다. 저는 장을 읽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단위, 즉 주제를 따라 읽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칭이라는 하나의 큰 주제를 다룹니다. 저는 이 1장부터 5장까지를 하나의 단위로 읽고 잠시 멈추어 방금 읽은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그것은 점차 마음의 묵상으로 깊어집니다. 머리로 시작한 지적인 활동이 마음을 움직이는 영적인 활동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과 7장은 성화라는 새로운 주제를, 로마서 8장은 영화를,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룹니다. 이렇게 주제별로 끊어서 읽고 그 주제가 완전히 이해되고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충분히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와 성경 묵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머리, 즉 지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묵상은 마음, 즉 심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처음에는 머리를 사용하여 지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묵상을 통해 그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올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활성화되고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기도로 이어지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깨달음입니다. 시편 19편 7절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묵상을 통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첫째로 우리의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둘째로 우리 안에 지혜가 생겨납니다. 시편 119편 99절은 더욱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을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스승보다 더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체화입니다. 이제 말씀이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어 우리를 만족시키는 단계입니다. 영적인 음식이 소화되어 우리의 영적 인격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주듯 우리가 먹는 영의 양식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빚어갑니다. 시편 63편 5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영혼이 말씀으로 만족하게 될 때 우리 입에서는 기쁨의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적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걸음걸이를 인도하고 삶의 방식을 조정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약속합니다. 깨달음에서 만족으로 그리고 마침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한 편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보십시오. 첫째, 기쁨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영양 공급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습니다. 셋째, 열매 맺는 삶입니다.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넷째, 치유와 건강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병들지 않습니다. 다섯째, 형통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을 힘차게 움직일 연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시간입니다. 기도의 열쇠로 시동을 걸고 말씀의 힘으로 이 세상을 힘차게 달려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갈망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열매 맺으며 형통케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며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큰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뵙겠습니다.